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우리 3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어제 2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건축 기술자와 또 건축 자재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람이 이제 이 솔로몬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을 함으로써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이제 솔로몬이 잘 마쳤고요. 드디어 이제 3장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 역대기 기자는요 오늘 3장에서 이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될 이 성전이 어디에서 지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떻게 지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장, 2장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재건하기를 원했던 이 성전의 회복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교훈했다면 오늘 3장에서는 너희가 무너진 성전을 왜 재건을 해야 하는가, 즉 성전이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다시금 있어야 할 그 성전의 분명한 목적, 이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특별히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디에다가 건축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 전에 이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역대상 21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다윗이 하나님께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3년 기근 그리고 적군에게 패하여서 쫓겨가게 될 것 그리고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이때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은 바로 이 모리아산 자락에 있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입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치게 되는 큰 은혜를 이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고 하니 역대상 2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천명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이라고 하는 게 어딜 가리키냐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이 모리아산 자락에 위치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일찍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천명한 대로 지금 모리아산 자락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제 막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황급하게 말리시죠.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멈추게 하신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한 장소이고요. 또 범죄했던 다윗이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체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다가 또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성전을 딱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이 짓게 되는 성전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그런 염원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결코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위엄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갈급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같은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래서 2절에 이 말씀대로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로 이 자리에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려한 어떤 그 성전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하심을 다시금 체험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성전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문진실교회 이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드릴 때마다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성전의 기초와 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가 이러하니 여기서 지대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놓은 지반을 의미합니다. 근데 옛날에 쓰는 자로 이 지반을 이제 크기를 딱 재어볼 때 여기서 옛날에 쓰던 자는 이제 규빗을 의미합니다. 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60규빗으로 이제 성전의 길이가 약 27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약 9m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낭실이 뭐냐? 이 낭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기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역시 9m 정도. 그리고 이제 성전의 높이가 약 60m 정도로 이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모두 순금으로 그렇게 덧입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순금으로 입혀질 만큼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이처럼 성전의 기초 또 규모, 이 높이와 이 화려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큰 건물을 지을 만큼 강했다. 와,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을 만큼 막 금으로 도배할 만큼 아주 부유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구나. 이거를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성전의 목적이 아니죠. 성전의 이 같은 크기와 화려함과 아름다움은요. 바로 처음에 이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즉 순금으로 입혀진 성전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결코 그 하나님을 값싸게 막 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섬길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웅장한 성전의 규모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광대하고 크시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요 결코 사람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공간인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능력을 과시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요, 막 이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자부심이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잘 지어진 그러한 교회를 딱 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죠. 와, 교회가 정말 웅장하군요. 정말 크네요. 참 멋지고 화려하게 잘 지었네요. 야, 이런 교회를 세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물론 이렇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에만 그냥 머무르고 말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더 열심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과 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군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지 그 열심과 열정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성전의 화려함, 웅장함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그 화려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성전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5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먼저 성소를 소개하고 있는 5절부터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과 바로와의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바로 새겼더라. 이 5절에 보니까 그 대전 천장은 그랬는데 여기서 대전은 성전의 중심인 이 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소는 이 성전 중심에 이렇게 크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레이트 하우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역시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순금과 더 나아가 보석으로 꾸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4절은 이제 또 지성소에 대한 소개인데 시간 관계상 밀지는 않고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규빗, 그러니까 똑같아요. 길이와 너비가 동일한 정사각형의 그러한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사각형의 모양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 그리고 완전함, 즉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또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성소와 마찬가지로 또 순금으로 이렇게 꾸미고 또 그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을 거기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4절에 보시면 14절을 읽어볼까요? 자, 14절 자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렇습니다. 휘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휘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딱 구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딱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휘장으로 딱 구분해 놓은 것을 통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휘장의 경계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반드시 스스로 마련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중보자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표지판과도 같아요. 성전은 또한 이런 목적이 있어요. 즉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다. 그리고 그 멀어진 자리로부터 너희 스스로의 노력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결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친히 너희를 다시금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는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통해서 바로 이 중보자를 대망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가 누구시죠?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실제로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을 해주시죠. 바로 그 순간에 이 성소에 있는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게 되고 비로소 지성소로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은 또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성전의 귀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하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시고 더욱 간절히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더더욱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을 봉독합니다. 자,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성전 입구 그 앞에 세워진 두 기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기둥에는 각각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또 왼쪽 기둥은 보아스. 예. 근데 이 야긴 무슨 뜻이지요? 그가 세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서 영원히 이 성전을 보존케 하실 것이다. 유지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은요, 이제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야, 그렇구나.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야긴, 즉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이구나. 또 이렇게 고백해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성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걸 뭐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유지하고 이것을 뭐 그렇게 보존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지해 가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두 기둥은 이제 성전 입구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마음의 교만함을 다 꺾어버리고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이 성전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너희가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역대기 기자는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재건하려는 이 성전의 목적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체험하는 곳이고, 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려야 하는 곳이고, 또 성전은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는 곳이고, 또 성전은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같은 성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마음의 성전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